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말을 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과 섞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홍수 후의 사람들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기에 다시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신할 땅의 바벨탑으로 불리는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홍수전과 똑같은 삶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한마음이 될 수 없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습니다. 택한 백성이 그렇지 못한 자들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길 원한 것입니다. 언어를 혼잡케 한 하나님은 택한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고 택한 백성이 율법을 따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이해는 히브리어 본문을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즈에르삼, 즈에르삼으로 이해했는데 이러한 표현은 언어 유의적 표현으로 누군가의 말을 조롱하거나 무의미하게 취급할 때 하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갓난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 하는 말과 유사했고 술에 취해 주정거리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의미하게 취급했고 유치하며 술 취한 소리처럼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것인데 이 말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이해처럼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으로 들리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즈에르삼, 즈에르삼으로 이해한 자들에게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즈에르삼, 즈에르삼으로 말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말을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는다 말씀하였는데 이 돌은 시험하는 돌이며 견고한 기초돌로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 둔 돌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의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산돌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자들은 그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내다버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의 건물로 세워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으로 시온의 돌이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를 알아듣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에 걸려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되고 이를 알아들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하나의 건물로 지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배경 아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시온에 두리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오순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여러 지역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조롱하여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시온에 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예수님이라는 돌에 걸려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제자들이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시온에 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를 알아들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고, 시온의 돌을 믿는 자는 다급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성령의 역할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들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으로 이해하던 자들이 시온에 돌이신 예수님을 믿어 다급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언이라는 수단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방언이라는 수단을 사용했지만 그 목적은 시온에 돌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예수님이 완성한 우리의 구원을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 이를 깨닫지 못한 자들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한 자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충만한 믿음으로 다급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